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천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에 우리는 늘 좋은 말, 기쁜 말,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이 미래가 보여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고요. 우리가 기쁜 말,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한 번 더 하실 때요, 아이고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화장빨을 잘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니다. 아유 어떻게 오늘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오늘 화장빨 잘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날마다 뉴스를 보면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우리도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야 그게 뭐냐, 오늘따라 왜 이런 옷을 입었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겨울 옷을 입었어, 이 색깔을 입었어, 막 이러면서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사용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기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주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속에 더럽고 악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꾸 악해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막 야단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요. 좋은 말, 기쁜 말, 축복된 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의 천국이 되고 가정의 천국이 되어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좋은 말,
기쁜 말, 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흙벽돌을 찍고, 그리고 그거 나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벽돌 찍어 보셨어요? 흙벽돌? 저 옛날에 흙벽돌 찍었어요. 이게 지푸라기가 없어. 논에 가서 지푸라기를 집어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갈 때 그냥 그 억새 같은 거 꺾어가지고 그걸 그냥 썰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요만한 틀에다가 밟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늘에 말려야 돼. 햇볕에 말리면 다 깨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담쌌고, 우리 집을 갖다가 다시 헛간을 헐고 그거 떼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맨날 힘든 흙벽돌을 찍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도 세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왕이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없이 벽돌 찍으면요 다 깨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또다시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이집트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푸라기를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 중에 끌고 가시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경험을 그래서 1년쯤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지도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바로 밑에예요.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저기 보면 저기 동그랗게 까맣게 칠해놓은 게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요 시내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왔어요. 이제 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포도송이를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가 커요. 그럼 포도송이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포도송이가 저렇게 커요. 우리 저런 거 잘 못 보죠. 우리 근데 수입할 때는 저거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거요 엄청 커요. 40명이 큰 버스로 성지순례를 내려가는데 제가 저거 한 달 하를 그때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한 $10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는데도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에 한 100kg 정도 되니까요. 100kg가 넘어요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보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가서 보면은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거구나. 이게 말이 돼? 포도송이가 저렇게 크고 포도송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막 나중에는 이게 줄줄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등굴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쭉 당기면 저렇게 큰 포도송이가 되어지는. 저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올 때에 뭔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긴 짝대기에다가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먼지 펄펄 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왔지. 사람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왜 가보라 그랬을까요? 야, 젖과 꿀이라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한번 가서 보고 와. 보고 와서 이야기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꾼들이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 보내면 그냥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보고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막 열심히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막 칭찬을 하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포도송이를 어깨가 막 짊어지고 와가 보여주니까 우와, 이런 포도송이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오죠. 그냥 저런 포도송이가 있는 저런 땅, 와 너무 좋다, 막 기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잘 나가다가 그러나 목사님 그러나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막 간이 철렁해. 잘 나가다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니 충청도 사람들 약간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목사님 제가 그게 아주 제가 10몇 년 동안에 아주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때부터 예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메뚜기가 뭐예요? 물론 그 가나안에 그인족 속이 살고 있어요. 3m 한 10cm 정도 돼요. 웬만한 사람들 2배 키가 되는 그런 사람,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콕 잡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메뚜기 비교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보고 메뚜기 윤메뚜기, 임메뚜기, 김메뚜기, 박메뚜기, 나 메뚜기라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으신가 보네. 아무 말 안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진짜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웅성웅성 막 번져지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이 울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그 땅에 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언제 칼에 맞아 죽겠고, 하나님이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좀 자랑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 가봐.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인간들은 말이죠, 그냥 얼마나 그 땅을, 그 좋은 땅, 포도송이 하나가 저렇게 크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가 얼마나 주릉주릉 맺혀 달리는 그런 거, 근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을 보니, 여러분, 그 땅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헤브론 성지, 헤브론 산지 거기에 사는 그런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막 농구 선수 같이 큰 사람, 옛날에 우리 최용만이라든지 이봉걸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리 몇 퍼센트 돼요? 몇 명 될까요? 기껏 해봐야 세봐야 한 100명도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5천만에서 줄어가지고 우리가 4천만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몇 명 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땅에 그런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막 치러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같이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고 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땅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았어요. 같은 환경을 바랐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헤어지면서 약속했던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옛날에 무슨 꽃이 나오는 그 영화가 뭐였죠? 그 약속을 붙들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이 약속 믿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이 약속을 안 믿어. 그리고 세상 환경 가운데 불안하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뭐 가지고 들어가요? 돈 가지고 들어가요? 건강 가지고 들어가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믿음이 뭐냐?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오래 안 살아봤으니까 옛날에도 세상이 어렵다 그랬어요. 경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죽겠다. 지금도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우리가 10대 대국 안에 드는데 그래도 어렵대. 그래도 못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편한 나라에 언제 있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날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죽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계셔. 진짜라니까요. 옛날에도 죽겠다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어떤 권사님이 맨날 내 옆에 앉아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나 빨리 죽게 기도해줘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니, 죽겠다는 사람은 안 죽고요, 안 죽겠다는 사람은 다 가셨어. 참 신기한 거예요. 죽겠다 그랬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신다니까요. 저렇게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저보고도 자꾸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죽어야 되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래 가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 때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데, 우리 동네 이름이 김경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나하고 친구인데, 얘는요, 나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요. 힘도 세요. 근데 나만 보면 엄청 괴롭혀. 맨날 발로 차고 막 날 때리고 그래요. 근데 난 맨날 피해 다니는데, 이놈이 어느 날 돌멩이를 때려가지고 여기 머리가 깨졌어요. 박이 터졌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갖다 발라가지고 여기 붙이고 다녔어요.
그때는 왜 된장을 발랐는지 몰라요. 된장을 발라가지고 그때는 뭐 반창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 옛날 애기 기저귀를 갖다가 이 얼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가 또 갔는데 이놈이 또 만났어. 아 얼마나 이제 무섭잖아요. 이제 또 돌멩이 들고 때릴까봐 도망가려고 하는데 얘가 도망을 갔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 제가 우리 집에 형님이 5명이에요. 우리 큰형이 딱 뒤에 서 있었던 거야.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형이 막 도망을 가. 그래 왜 도망가나 했더니 우리 형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경일이를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웠는데 내 뒤에 형이 딱 있으니까 얘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문제는 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면 나는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다 도망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단단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주위에 딱 둘러붙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밥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시험 문제 보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 없어요. 얘가 이 시험 문제 잘 풀고 실력이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앞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서 내지 그 문제 내가지고 애 죽으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죽으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요 전염병처럼 쫙 퍼져요. 금방 퍼져요. 미국하고 막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났다, 고육가다, 이거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언제 안 그런 날이 언제 있었어요? 예?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이거 지을 때 막 전부 다 막 머리에 벽돌 이고 나르고 모래 이고 나르고 하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어려워. 지금도 어려워.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밥이라니까요.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할 때 딱 그래요. 기도하고 목사님 여기 기도가 엄청 쌓인다. 기도가 엄청 센 교회네요. 이래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 갔겠어요? 다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증인들이 여기 계시고 그 어른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의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듣다 참다가 참을 수 없었던 그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엎드려 있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런 사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맨날 좋은 말하고, 아이고, 권사님은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어서 이렇게 오늘 파마가 잘 나왔어. 막. 그러면요, 괜히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오늘 뭐라고 칭찬하나. 막. 가면은, 아니, 뭐 좋은 말 하는데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왜 새벽기도 안 나요? 왜 저녁 예배 빠져서 오후 예배 빠졌어요? 막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도 야단 맞겠다 그래 저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그런 말 안 하고 아이고 어디 갔다 오세요? 뭘 사오세요? 막 아이고 밥 먹으러 갈까요? 뭐 차 사드릴까요? 뭐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맨날 야단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말 복된 말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맨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와시오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도망가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말 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사람이라 하도 말을 억세게 하시는 분이에요. 툭 하면 이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일 놈아 이러고 아니 또 어떤 애는 아이고 이놈은 아니 뭐 별 말씀 다 하셔. 막 맨날 그런 말만 듣고 살았어. 에? 이 썩어질 놈아. 썩어진다니. 죽는 것도 이게 예? 참 억울한데 썩어질 놈아 막 맨날 그래. 맨날 그런 말만 살았어. 근데 제가 예수 믿고는 교회 오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 왔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노래 부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 맨날 그러는 식으로. 그 말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요 하는 것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뭐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우리 성씨가 우리 집안이 한 5만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목사 된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집안에 사는 첫 예수 믿음. 그런데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아이고 형제님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교회 오고 싶고 교회니까 다 하나님 같고 교회니까 다 천사 같고 막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어요. 다 자식은요 부모의 말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새끼야 네가 뭐하냐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잘해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피아노만 만져도 어이구 너 피아노 앞으로 잘 치겠다 야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데 자꾸 이야기해. 걔가요 피아니스트가 돼요. 예?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 잘한 자를 어느 날 보면 성가대 다 앉아있어요. 다 이분들이요 옛날에 노래 잘했을까요? 잘한다고 칭찬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조금만 계산을 잘하면 와, 너 어떻게 수학을 그렇게 잘하냐? 너 앞으로 과학자 되겠다. 그냥 조금만 이렇게 반창고만 잘 발라도 너 어떻게 그리 잘, 너 앞으로 의사 되면 잘하겠다. 야, 너 앞으로 간호사 하면 잘 되겠다. 그래 보세요. 그럼 진짜 의사가 돼요. 근데 맨날 아이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알았어. 그게 너의 한계야.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 아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복된 말,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사람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니네들은 불평 원망한 대로 니는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어라. 1세대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땅에서 다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10명의 말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하고 내 자식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말이 오가야 돼요.
교회는 칭찬하는 말이 오가야 돼. 교회는 감사주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또 옆 사람 칭찬하라고 축복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시켜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자꾸 칭찬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면요, 아 드디어 내 속에도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딴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원래 제가 이게 계산해 보니까 35분에 마치게 돼 있는데 길어졌어요. 제가 말을 마치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때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사람 정탐꾼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탐꾼이에요. 하늘나라 정탐꾼. 하늘나라를 기도하면서 보고 기도하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우리가 정탐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생각해 보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말, 축복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